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26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원래 어제하고 이렇게 이어서 들으셔야 되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제만 해도 또 이렇게 50분이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또 2시간 가까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 거라서 두 배로 나눴으니까 어제 했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신명기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함께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분깃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기업, 나의 분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들으셨던 말씀처럼 징계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를 언제 기록하였습니까? 맞습니다. 출애굽 시대 말기에 어디에서요? 모압 평지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 절대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세 편의 고별 설교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총 34장 중에 1장부터 30장까지는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 3편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31장부터 34장까지는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1장 6절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모든 과정을 회고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어제 신명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광야 방랑을 마칠 때쯤, 자, 광야가 이 당시 때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죠. 산맥.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 평지만을 다닌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산맥인 겁니다. 산맥을 다 끝나고 마칠 때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제 쉬어도 된다? 이제 보상받을 수 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가나안 진군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리고 이 가나안 진군 명령도 곧바로 뚫고 나아가라였습니까? 우회하라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걸음 뛰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내 대적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 대적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면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서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순종합니다. 에돔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회하여 통과한 사실. 근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광야에서도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에돔 우회 통과를 회고한 어제 내용에 이어지는 이제는 모압을 우회하여 통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경계표. 예, 어제 기억하고 계시죠? 각자마다 나에게 허락된 경계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경계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넘어서려고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내가 있는 경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경계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저주나 심판을 받는다고까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오늘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는 좀 더 디테일한 원어로 보시면 똑같은 말 같지만 에돔하고 지금 똑같은 말 같지만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좀 더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나면서 귀찮게 하거나 해를 입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자, 어제 에돔을 지나면서 물과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 먹으라고. 없는데 어떻게 사 먹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정당하게 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거에 더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고백하실게요. 적대적인 행위. 아예 그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지나가다 보면 불평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역시 착하신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불평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누구나 내가 생각한 계획과 다르면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불평조차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는 길이 마땅한 내 길인 줄 알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몇 년간을 광야 생활했죠? 지금 모압은 광야 생활했습니까? 자신의 터전에서 잘 살았습니까? 터전에서 잘 살았죠. 보면은 질투가 날까 안 날까요? 근데 그런 마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모압 족속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마찬가지로 형제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알게 모르게 지금 누군 거예요? 형제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감사합니다. 한 분 아멘. 네,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분이라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아멘 나왔지만 인정이 잘 안 되죠. 인정이 잘 안 됩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한 세월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무엇을 겪었어요 지금? 징계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영혼은 너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무엇도 가지지 마라? 질투, 불평, 시기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형제로 붙여주셨습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나에게 형제로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모압 족속은 자 혈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롯이 그의 큰딸과 동침하여 얻은 모압의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롯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일 새벽 설교에는 암몬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암몬 족속은 롯이 그의 작은 딸과 동침하여 낳은 베만미의 후손이라는 거죠. 즉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 거고 모압 족속은 롯이 큰딸과 얻은 모압의 후손, 암몬 족속은 롯의 작은 딸과 같이 동침하여 얻은 베남미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혈통적으로 이어있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형제로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돔이나 모압, 암몬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비단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민족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붙여주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형제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고백하실게요. 그들에게도 기업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형제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기업이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결국 그러면 그들이 기업을 누릴 때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기업을 얻을 때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그들이 기업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나에게 붙여준 형제가 기업을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믿음이 있는 상태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예, 곳곳마다 지금 간증이 나오잖아요. 전혀 없다고. 자, 근데 그들이 기업을 그러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얻나요? 아니면 믿음을 얻게 돼서 구원받아 얻나요? 구원받아 얻겠죠. 그럼 누구로 인해 구원받는 겁니까? 고백하실게요. 여호와? 고백하실게요. 나. 네, 나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참고 선대하는 거, 그 영혼의 분깃을 인정해 주는 거, 결국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나의 유익이에요. 내가 그 영혼의 그 어떤 분깃을 침범하지 않는 거, 인정해 주고 내가 돌아가더라도, 내가 좀 더 힘겹더라도 그것이 결국 누구의 유익이 된다고요? 나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압을 적대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아르를 이스라엘이 아닌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즉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내 주변에 있는 영혼과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게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가족에 대한 주권, 나에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든 내가 지금 뭔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그 영혼이든 다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도구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조용히 우에서 돌아가라고 하면 우에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대적을 받아도 선대하라고 하면 선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른 족속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고백하시겠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과욕을 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이게 왜 죄가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옆집보다 일을 2배 했습니다. 근데 경계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옆집과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겠죠. 억울합니다. 문제는 동일한 10마지기 땅을 가지고 나눠준 거죠. 근데 나는 옆 사람 일까지 다 했는데 똑같이 5마지기를 나눠 갖는 거예요. 그건 억울하니까. 나는 옆 사람보다 2배 일했으니까 뭐 6개나 7개의 마지기의 땅을 내가 가지려고 경계표를 옮깁니다. 그럼 누가 혼난다고요? 내가 혼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들었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요? 60분.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래봤자 59분. 네, 우리가 나중 된 자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새벽 설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린 이미 들었습니다. 바로 경계표에 대한 얘기죠. 사실상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확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부분과 영역에 있어서, 그 신앙적인 영역 다 포함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왕자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자주 선을 넘거나 또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또 선을 긋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주어져요. 근데 제가 왜 요리조리 피해간다고 말씀드렸죠? 묘리조리 피해가는 거예요. 말씀이 딱 선포됩니다. 10개 말씀이에요. 그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 2개 말씀만 초이스하든가. 근데 10개 말씀이 다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트는 거예요. 왜곡해서. 좋게. 누구한테? 나한테 좋게 트는 겁니다. 예, 그게 뭐라고요? 주님부터 선을 긋는 거죠. 주님, 나는 그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나한테는 좋은 말씀만 주세요. 나한테 위로의 말씀만 주세요. 스스로 선을 긋는 겁니다. 왜요?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또는 내려놓지 못한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선을 넘어버리거나 또는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조차도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경계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의 법칙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모든 책에 인트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신명기 3장까지는 뭐가 있다고요? 광야의 회고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경계를 인정하라. 바로 그거예요. 의외로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비단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다고요? 뜨뜻미지근. 근데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산물. 그래서 전쟁을 내가 치르고 있습니까? 다른 지파가 치렀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지파요. 훗날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영토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노력한 걸 더 크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 너에게 허락된, 각자에게 된 분깃이 있는데
내가 얼마큼 희생했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분깃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가정, 사회, 국가 그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경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러한 경계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가 스스로 그러한 경계를 무너뜨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별로 큰 게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일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경계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성경 말씀으로 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레미야 5장을 보면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경계를 뭐로 삼으셨냐? 모래로 삼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이 경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모래라는 경계를 지키지 않고 육지로 밀어 닥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보통 쓰나미, 해일이라고 하죠.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지에 있는 생명체들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냥 바다에 잠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건물과 시설들이 파괴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바다는 단지 뭐 했을 뿐인데? 경계를 넘었을 뿐인데. 또한 만일 나라와 나라가 경계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나라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매일 총성과 대포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비단 이러한 자연이나 국가만이 아니라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가 되죠? 우린 뭐라 합니까? 이런 사람을 강도라고 하죠. 그러면은 강도가 내 집을 그냥 보존해주고 갑니까? 아니면 나한테 위해를 끼치고 갑니까? 즉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위해가 가해집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마음에서 경계를 넘어서든 행동으로 작던 크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반드시 리스크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드시 상처를 가져오게 되고 반드시 분쟁을 가져오게 되며 반드시 위해를 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내린다고 하신 거예요. 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를 반드시 깨뜨리게 되거든요. 그것이 왜입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경계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그 경계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순종하세요 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 이게 아닙니다. 물론 순종하셔야겠죠. 말씀은 순종하셔야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제일 싫어하는 행사를 해요. 행사. 세상적인 행사, 문화 행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성도님들한테 이 문화 행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죠?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 외의 것을 제가 하면서 지금 말씀 외의 것을 했던 건 저는 뭘 넘긴 거예요? 경계를 넘어선 거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경계. 영적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자, 직분자는 하나님 왜 세우십니까? 네, 팝송이 또 흘러나오네요. 왠지 머릿속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직분자는 섬기기 위함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김의 본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목회자를 섬기는 거에 대한 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물질로만 섬김이 다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멘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경계가 있습니다. 성도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성장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경계는 먼저 믿음이 성장하고 배우는 거. 그래서 앞선 믿음의 선진과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경계입니다. 즉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각자마다 해야 할 일의 경계도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해야 할 일의 경계가 있다는 거죠. 즉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경계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교회 내 지체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는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비단 남의 것만 탐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미루는 것도 경계를 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으면서 누리려고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요. 어떠한 명분이라도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표를 옮기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종속하지 못하고 와해되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에서 모든 일에는 경계가 있음을 깨닫고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권리를 누리가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아니요. 거듭 말씀드리죠. 주님은 미지근한 걸 인정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뜨겁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 이것이 내 책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뜨겁게 앞에서 앞장서서 선봉장이 되라,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리를 지키라, 지키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입을 다물라, 그럼 다무는 게 사명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부터 은혜가, 그럼 그게 사명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일이요 평안과 행복을 가져온 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했죠?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정복전쟁을 가는데 그 시작점에 무엇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경계표를 반드시 지키라. 지금 38년 광야 끝나고 가나안 정복전쟁의 첫 발에 지금 무엇이라고요? 첫 마디가? 말씀의 순종도 아닙니다. 지금 첫 마디가 경계표를 지키라는 거예요.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 가나안 정복전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모세는 처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서 신명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에돔과 모압 족속이 그들이 살던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가정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압 족속은 장대한 에밈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빼앗았으며 에돔 족속은 세일의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고 땅을 빼앗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민 족속은 즉 롯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모압 지역에 살던 초기 부족들이에요. 초기 부족입니다. 그들은 진보된 문명과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족속입니다. 이러한 에밈을 뭐라고 부릅니까? 르바임이라 부르죠. 르바임. 아마 이전에 비슷한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르바임이 뭐냐? 거인입니다. 거인. 즉 르바임이라 부른 것은 단순히 거인이다가 아니라 거인의 장대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큰 인물들을 지금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빼앗았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거다. 그 땅이 이들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들의 것이 되게 해준 것이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모압 족속은 누구로부터 나왔죠?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롯이죠. 자, 롯 기억하십니까? 롯이 전투에서 승리했나요?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구출해 왔나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후자겠죠. 네, 그럼 롯은 전투를 잘 한다는 얘기인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롯은 그렇게 호전적인 성격이 못 됐어요. 그런데 롯은 대신에 뭐만 있어요? 탐욕.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이 땅을 차지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 땅은 누가 역사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땅인 줄 아는 거예요. 자, 호리 족속은 BC 2000년 초기에 서아시아에 넓게 퍼져 있던 후리안 족속이 있습니다. 후리안 족속을 가리켜요. 이와 같이 모압과 에돔 족속의 정복 과정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땅이다. 그거를 지금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과 동일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2절에 붉은색에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 점령된 가나안 본토, 기업의 땅만 보고서 본토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지휘하에서 이미 얻었던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혼돈스러운 게 아니 기껏 우회하라고 해놓고서 왜 이들을 점령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간혹 가다가 성경 보면서 헷갈려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길르앗과 바산 지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과 에돔 족속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고 있던 땅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두 족속이 이스라엘의 형제 친족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압과 에돔에게 정착할 땅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누가 허락하도록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주었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서 도우심으로 직접 떠다 먹여주신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히 침범하는 것은 누구를 침범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침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죠? 사울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 다윗은 무슨 말씀을 신청한 것입니까? 경계표를 넘지 말라. 그렇습니다. 모압과 에돔에게 정착할 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모세는 간절히 얘기하면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임하는 데 있어서 경계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면서 이제 세례 시내로 건넌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신명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잠깐 13절 말씀 먼저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경계표에 대한 얘기 끝나니까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건너가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경계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을 몰라서 문제고요. 경계표를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내 분깃이 얼마만큼인지 내 경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에돔과 모압의 경계를 이루는 세례 시내를 건넜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어떠한 진행 계획표를 만들고 어떠한 로드맵을 그리며 목표점 기점을 설정해서 건너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만 의존했다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했을 때 초창기에는 구름 기둥 있는 곳으로 가고 불 기둥 있는 곳으로 갔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니까 1세대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진영 중에서 멸망하니까 지금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의존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수동적인 거 아니냐, 너무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이에요. 성도와 교회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생 계획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거를 신뢰함으로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 계획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새해 산맥을 걸어다녀라. 그럼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새해 산맥에도 뭐가 있다고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냥 내가 널 도와줄게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뭐가 있었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결국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가운데 무엇만 의지해야 되죠?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해소하고자 내가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간다고 한다면 나는 아모리 족속에 패배하는 길을 그대로 걷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거를 지금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해소하는 게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계획표를 갖고 있다는 걸 신뢰하는 자들은 원망하기보다는 기대하면서 걷게 됩니다.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오히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속히 그날이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하는 거지 내가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3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사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경계표 이후에 첫 마디가 일어나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대비점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행했던 그 모습과는 완벽하게 대조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13절에 이 붉은색 표현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불순종과 패배로 얼룩진 출애굽 1세대가 끝이 나고,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순종과 승리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2세대가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한 걸음을 내딛었음을, 부각되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이 신명기 2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38년 광야 기간에 기적이 있었죠. 왜요? 이건 당연해 보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기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애굽의 10대 재앙이나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각종 기적의 나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오히려 그토록 역동적으로 거듭된 놀라운 이적과 축복을 가히 연속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토록 거듭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아니 광야 가라고 하면 광야 가면 되지 왜 갑자기 그 순간은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으로 가면 가나안 가면 되지 왜 거기선 뜨뜻미지근하게 멈춰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근데 틀린 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계속 좋은 자기 아니만 하면서 그렇게 불신할 수 있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의 연속이 38년 광야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슬픈 기적인 거죠. 사실은 민수기에서 힘든 여정과 음식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는 약속의 땅의 정복 가능성 그 자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해, 갈증과 인군의 어려움에 대해, 이렇듯 수없이 원망과 불신이 되풀이되고 있는 책이 지금 어쩔 수 없는 민수기의 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현재 자신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땅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생했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까? 안 맛봤습니까? 맛봤죠. 그래서 가장 이제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놓여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정책 가능성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신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순종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불신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전복 전쟁을 이제 시내산 그만 보고 가나안 향해 나아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반응이 어떻다고요? 뜨뜻미지근했다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불신했다고. 그래서 다시 세일산맥을 돌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1세대 전체의 멸망 선포와 이 말씀의 진행을 위한 38년간의 고백하실게요. 무의미한 방황. 이제는 무의미한 방황이에요. 여러분들, 내 고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에는 없습니다.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내 직성이 풀리는 거는 그 순간 통쾌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내 직성이 풀린 그 순간은 나에게 죄가 됩니다. 왜요? 난 누구보다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유의미한 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편하라? 그럼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험난한 길을 가라? 험난해야 됩니다. 어려워라? 어려워야 됩니다. 이제는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나는 고생했는데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 잘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대하면서 우회하라. 그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그들의 결과는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얻을 가나안은 지금 모압 땅, 에돔 땅, 암몬 땅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은 족하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뜨뜻미지근한 불신앙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은 무의미한 방황을 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신명기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출애굽 제1세대가 왜 광야에서 모두 멸절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연하게 멸망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들은 거부했다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지 않겠죠. 왜?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부했다.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였던 가데스바네아에서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의해서 멸절됐다는 것이죠. 사실 어제 어떤 한 분의 이제 저희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축복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왜 전화했냐면 상황이 뭔가 묘하게 뒤틀리는 거예요. 지금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계획한 대로 안 돼요. 묘하게 틀려요. 마음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전화하셨을까요? 뭔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를 지적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전 정말 축복했어요. 자, 그렇게 전화로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보통은 어떤지 아십니까? 뭔가 뒤틀려요. 원망을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남 핑계를 냅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누구에게 문제점을 찾고자 해요? 나에게. 그 순간 저는 정말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이분은 정말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분은 나에게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있든가 교묘하게 외부에서 문제를 찾든가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잖아요. 그럼 나 스스로가 나는 무의미한 방황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무의미한 방황을 하니까 인생길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뭔가 뒤틀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 떠다 한 번도 제대로 형통한 길이 뭔지를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빨리 돌이키라고 그 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과 25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복종입니다. 복종. 그리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미 말해 오셨다고 앞서 말씀하셨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다고 이미 처음부터 말했다고 하고 데살로니가서에서 지금 뭐라고 하죠? 복종입니다. 복종. 그러니까 내 마음이 끌리냐 안 끌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불신과 반역의 결과로 출애굽 제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차지하는 대신에 척박하고 험난하면 위험한 광야를 38년 동안 배회하다가 그냥 죽어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자신도 모르게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귀중한 인생의 자원들을 불필요하고 무가치인 일에 모두 써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써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애써 노력도 합니다. 나름 인내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허랑방탕한 인생. 실패한 인생들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경계표를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거든요. 구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게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허다한 이유를 들지만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제사 안 드렸습니까?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까지 변질했죠? 제사법까지 변질했죠? 나중에는. 근데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죠. 자신은 믿고 있다. 자신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었죠. 버렸을 때도 자신 버림받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급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비틀린 불순종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써 그의 시작은 어땠죠? 화려했죠. 화려했던 그 시작과는 달리 실패로 그 인생의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아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가 되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변화가 내가 인정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금 오늘 보세요. 아예 신명기 2장 13절 말씀이 극명하게 대조로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증거가 돼야 돼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유리방하면서 내가 유리방한지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계속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면서 내 입술에 내 환경의 증거는 계속 불평과 원망과 근심만 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합당하게 그 정해진 기업에 들어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과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대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없이 모두 다 행복을 찾기 위해, 성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방황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요? 지금 세상이 주는 자유로움과 말초적인 쾌락 속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찰나의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 보통은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자기 자유대로 하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이려고 합니다. 심해지면 집을 떠나려고 해요. 가출까지도 감행하지만 오히려 더욱 고통스럽고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방황하는 영혼은, 나의 세계 속에 빠져서 방황하는 영혼은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결과물이 아예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유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모른다고 하지만, 사울처럼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 하나님 땅으로 떠난 자들의 결말이라는 것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그 길 전에 늘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발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캐치해서 어제 저한테 연락 오신 분처럼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고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 억울함에 취해 있거나 내 고통 가운데 취해 있거나 내 38년이라는 기간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38년을 방황 뭐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모압을 우회하라 했는데 내가 왜요 하는 순간 다시 또 우회하게 될 텐데, 헛된 길이 아니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와 그 뜻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에 어떠한 질투나 시기, 내 판단과 내 결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이 경계를 순종하는 자가 받는 가장 큰 기업이 무엇인지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주님의 경계예요. 나를 위한 주님의 기업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야 바랄 없기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곧 인생의 영원한 실패자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늘 항상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시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나에게 허락된 경계가 무엇인가? 이 경계 가운데 나의 책무가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늘 항상 분별해서 내 마음과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어제 말씀처럼 돈 주고 사라고 하면 돈 주고 사고, 우회하러 가라고 하면 우회하여 가고, 선대하라고 하면 선대하고, 표현조차 적대지 하지 말라고 하면 표현까지도 은혜롭게 하여,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기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헛되지 않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